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향해 있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세리가 따릅니다. 불의한 세리와 함께 한다는 이유로 세리를 불의한 자로 정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니자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은 일이 많으니 한가해지면 나가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가 없게 될 때에 그때 교회에 나가겠다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이 없어서 교회에 못 나간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못 나가겠다고 핑계합니다. 착해지면 나가겠다는 것이죠.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나가는 곳인 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비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착하거든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착해요. 그렇다면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나오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착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변화되어 의인이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도적질한 사람과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의 형량은 분명히 다릅니다. 살인죄는 크고 도적질은 그에 비해서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도적질한 사람이나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형량은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형량이 다를 수 있으나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자라고 말씀하셨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죠. 은혜의 복을 누리는 변화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다시금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인 레위라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나를 따르라. 이 레위는 동족으로부터 멸시를 받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는 곧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마태는 인생의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볼품없고 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 능력이 있고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허물투성이고 연약한 자를 존귀한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내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 따지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셨고 제자들은 혼인집 손님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를 가리키십니다. 주님을 만난 그것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삶이 혼인잔치집 같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총의 삶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혼인잔치집은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요? 신랑과 신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전히 죄악된 삶,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결과요. 스스로의 판단만을 앞세우는 삶이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평할 요소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요소를 찾음으로 매일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잔치집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낡은 옷은 예수님의 은혜라 하는 새 옷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는 사람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바리새인에게는 경건 생활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감격도 자녀됨의 기쁨도 죄 용서의 은혜도 모르는 형식적인 그들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변하지 않으려는 생각, 바리새인 같은 생각이 오늘날 한국교회 이 땅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개혁을 말하고 변화를 말하지만 정작 변하지 않는 교회, 정작 변하지 않는 목회자,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바리새화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날마다 예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기쁨을 담는 새 부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죄를 포장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대로 하나님께 토설해 놓아야 합니다. 세리는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오히려 의롭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궁일이 여겨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흙은 더스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스트는 먼지입니다. 먼지가 먼지를 보고 더럽다고 정죄한다면 듣는 먼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가 궁일하심을 입었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궁일이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궁일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진정한 기쁨,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